여러분 혹시 동계올림픽 아시죠? 동계올림픽.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이제 하계올림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국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연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를 시작으로 해서요, 한때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컬링도 그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냥 바닥 이렇게 닦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굉장히 뭔가 특별한 그 스포츠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동계올림픽에는 수없이 많은 종목이 있지만 한국의 금메달 효자 종목은 누가 뭐라 해도 쇼트트랙 아시죠? 쇼트트랙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쇼트트랙 강국으로 자리매김 해왔었는데요. 그 쇼트트랙에 여러 가지 명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최고의 명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1998년에 나가노에서 있었던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고의 명경기로 뽑히는 이유는 한 발에 있습니다. 한 발. 김동성 선수가 마지막에 한 발을 쭉 내미는 것이죠. 한쪽 발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중국 선수가 사실 자신이 금메달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한 발을 내딛는 그 뻗어버리는 그 순간에 김 선수의 무릎이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 한 발이 금메달을 가져온 것이지만 이 경기를 보고 정말 크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이 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겁니다. 네. 그렇죠? 딱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끝이라는 게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일 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이 왔다면은 아마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끝난 상황 속에서 결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라는 것은 그 끝 전까지의 노력만 인정을 받는 것이죠. 끝난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노력이 필요 없는 지점이다. 노력이 소용이 없는 지점이다.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날인데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혹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정도로 임박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 여러분, 만약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일 학교를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네. 아니면 일주일 뒤에 멸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일주일 뒤에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좀 급박하니까 한 달만 시간을 줘보자는 거죠. 집사님, 한 달만 시간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바뀌겠죠, 많이. 확실한 건 뭐냐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그게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 상황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 상황이 사람들 중에 잘못된 종말론적 가르침에 의해서 현실을 이렇게 외면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장 가면 뭐해? 학교 가면 뭐해? 어차피 내일 모레 주님 오시고 이 세상 이제 끝인데, 요런 생각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아틱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게으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 게으른 상태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무질서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가지고 온 것은 게으름이기도 하지만, 이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냐면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 있는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위협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무질서함이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다, 착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혹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부분이 굉장히 올바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순수하고 착하고 내 동기가 올바르고 내 말이 지금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질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알지 못하면 나는 내 판단으로 보기에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장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무질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자, 이 앞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음식을 그저 값없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거했을 때 바울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할 수 있게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을 때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지내는 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에서 재정도 이렇게 얼마 많이 이렇게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재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 목사가 어떻게 한 거냐면 괜찮다고, 교회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또 막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재정을 벌고 교회에는 또 복음을 막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10절에 지금 이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구절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이 말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뒤에 따라오는 11절은 우리말 성경에 약간 의역한 느낌이 있는데, 이 본문만 보면 얌체족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참견이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인데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본문 이 11절을 읽었을 때 저는 딱 읽었을 때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왜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거나 청소, 우리가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데코를 하거나 뭔가 예배나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막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오목사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참견을 하는, 계속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거 자매님 이거 좀 잘 좀 붙여보세요. 우리 청년 일 참 못하네, 그거 좀 더 깔끔하게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목사가 이렇게 다니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떡을 읽겠죠. 막 이제 뒤에서 이제 저를 막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읽었을 때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이게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21절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만 딱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11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완전 다른 의미로 나와 있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완전 다른 의미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혹은 재림이 이미 왔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데살로니가의 몇몇 교인들이 현실에서의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다른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일하지 마라, 너도 같이 재림을 준비해라, 어차피 내일 멸망하는데 내일 주님 오시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설득하고 다녔는데, 이것을 참견하다라는 단어, 페리에르 가조메누스라는 단어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따뜻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오염된 자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성도들은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좋은 일, 명예로운 일을 하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소원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한대. 이런 가사도 있고, 그 앞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그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생명 주셨던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담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 한순간을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지도자를 만드실 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에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나오는 원칙이 뭐냐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거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전에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큰 일, 높은 자리,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큰 일이 아니더라도, 그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 가운데에 죽게 하듯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 하나하나 가운데에 그 삶의 생명의 빛이 깃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전까지 큰 일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가족들을 못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없냐면 사랑의 말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납 뜨거워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못 하시겠죠. 엄마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전혀 못 하겠죠. 그게 한국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나가서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삶의 모든 순간이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는, 그 삶의 한 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을 늘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시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라나? 그건 모르죠.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레이스입니다. 경주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동성 선수의 기가 막힌 역전승 금메달, 이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금메달 땄으니까 참 좋지만, 여러분 그 중국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4년을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믿었는데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레이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경주는요, 마지막 끝까지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제대로 된 상급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딱 갔는데 잘 갔다가 그 순간 한순간에 잘못해가지고 내 그 상급이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서고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올 그날에 참 잘했다, 야 근데 마지막에 너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막 오다가 마지막 그 한 끝발 때문에 딱 그래버리면 이게 와, 주님도 야 너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쵸? 그래서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과 비슷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요동케 하는 게 참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달려간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말씀 해주실 때 우리 안에 묵혀뒀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울기 목사야, 네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잘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등 한번 토닥토닥 하시면은 제 삶에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